계속해서 도덕에 대한 무신론적 진화론적 주장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집단 도덕성에 대한 반론입니다. 사회생물학적, 진화론적 견해는 인간들에게서 남을 먼저 돕는 이타심이 나타나는 것은 이기적이고 잔인한 인간들보다 이타적인 인간들이 더 많이 생존하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한 이타심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관념이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유전자가 우리에게 전해졌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대체로 이기적이지 않은 행위가 옳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목숨을 걸고 어린 아이를 구하는 것은 청년이 살아남는 것보다 사회 보존에 유익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왜 유독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주장이 맞다면 생존에 유리한 이타적 행동은 모든 동물들에 다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러한 진화론적 설명에 의하여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은 행동을 옳다고 여기게 되었더라도 이론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종족 보존이라는 궁극적인 진화론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기 종족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적대 행위도 똑같이 도덕적이며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타 종족을 배타시하고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이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행위가 생존에 더 도움을 주었고 그들이 생존하여 유전자를 전달했다는 주장은 진화론의 자연 선택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자신의 생존을 포기하는 행위가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전해져 왔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철저하게 진화론적 자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식의 이타주의는 이미 오래전에 인류에게서 없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타주의는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게 인류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은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그 대가로 다른 사람들이 이타적 행위를 한 사람에게 많은 간접적인 혜택을 돌려주기 때문에 이타적 행위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실제와는 다릅니다. 이타적 행위를 했다고 과연 얼마나 이익을 되돌려받으며 살겠습니까? 또한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하는 것은 이 주장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결국 무신론적 진화론적 주장은 우리의 도덕적인 감정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가 그런 도덕적 감정을 평가할 수 있는 외적인 도덕 기준, 즉 객관적 도덕에 의지하며 자신도 모르게 인정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설명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집단 도덕성에 대해 다른 비유로 설명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집단 도덕성 주장에 반대하며 본능의 충돌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이것을 피아노 건반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은 건반을 가지고 있는 피아노와 같다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 개인이 살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건반 1이라면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집단 본능은 건반 2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은 피아노 자신이 될 수가 없으며 제3의 존재인 연주자만이 피아노 건반을 선택해서 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재 현장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존 충동을 누르고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제3의 목소리를 내면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 목소리는 인간의 본능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조율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양심이나 도덕성은 피아노 건반에 해당하는 인간 본능이 아니라 연주자에 해당하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모두 실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 내재하는 도덕성을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에게 내재하는 도덕성을 본성이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으며 본능과 구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간 본성의 법칙, 즉 도덕성은 본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인간 본성의 법칙인 도덕 법칙은 진화에 의해 형성된 본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불길에 뛰어드는 이와 같은 경우 인간의 본능은 자기 보존을 위해 위험을 피하려 하지만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인간 본성의 법칙인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본성은 본능이 아닙니다. 만약 도덕적 본성이 본능이라면 이 본능인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충동을 우리 내면에서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충동은 없습니다.
본능에는 사실 선하거나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 본능일 뿐입니다. 그러나 본능과 다른 존재인 도덕 법칙, 즉 인간 본성의 법칙이 본능을 억누르거나 북돋우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본성의 법칙인 도덕 법칙은 본능과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의 성적 본능과 싸우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성적 본능이 악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능은 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억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결혼한 남자에게 성적 충동은 북돋아야 할 본능이고 군인들에게는 싸우려는 충동이 북돋아야 하는 본능입니다. 이 억제와 북돋움을 지휘하는 것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며 이것이 선과 옳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본성의 법칙인 도덕 법칙은 본능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인간 본성의 법칙인 도덕 법칙은 사회적 관습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 법칙이 교육을 통해 인간에게 주입된 사회적 관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인간 본성의 법칙인 도덕 법칙은 구구단과 같다고 말합니다. 구구단을 교육을 통해 배웠건 안 배웠건 구구단은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 본성의 법칙인 도덕 법칙도 배웠건 안 배웠건 인간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도덕 법칙이 관습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 인간에게 존재하는 도덕 법칙을 다만 강조하여 가르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관습은 우측 통행, 좌측 통행 같은 인간이 정한 규칙일 뿐이지 도덕 법칙이 아닙니다. 관습과 도덕 법칙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8번째, 상대적 도덕에 대한 문제입니다. 흔히 다음과 같은 주장을 많이 듣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도덕적 견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내부에서 진실을 찾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도덕적 상대주의 또는 상대주의적 도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제로 일관성 있는 도덕적 상대주의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틀담 대학 교수이며 사회학자인 크리스천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덕이란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당하고 부당한지를 이해하려는 경향이며 그 이해는 우리 자신의 실제 욕망이나 기호에 의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별개로 존재해서 오히려 우리의 욕망과 기호를 판단하는 잣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 말은 인간은 누구나 도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별개로 존재하는 기준들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도덕적인 느낌을 평가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내적으로 어떻게 느끼든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나 그 문화가 뭐라고 하든 또 그 개인에게 득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것을 도덕적 의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객관적 도덕입니다. 상대적 도덕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사람도 사실 그의 행동에는 당장 객관적 도덕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도덕적 가치가 개개인이나 문화에 따라 다른 것처럼 교육받아 왔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적 도덕주의자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어쩔 수 없이 몇몇 원칙들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취급하고 우리와 가치관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그 원칙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2차 세계대전 중의 나치의 법은 유대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독일인들이 그것을 옹호하였습니다. 만약 도덕이 상대적이라면 우리는 나치의 행위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법이 상대적 도덕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그가 처음 들어간 오지의 선교지는 근친상간이 만연해 있고 딸을 범하여 그 딸이 자식을 낳고 하는 일들이 그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 그들의 족보가 엉망진창이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악한 것임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복음을 전파하여 그러한 근친상간의 문화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만약 도덕이 상대적인 것이라면 그들만의 사회적, 문화적 행동을 비도덕적이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식인종 마을에서는 자기 사회의 일원이 아닌 인간은 죽여서 잡아먹어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인종 마을의 도덕이 그들만의 상대적인 도덕이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객관적 도덕에 기반해서 그들의 상대적 도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덕적 가치와 의무가 오직 상대적인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대적 도덕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러한 행위가 옳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객관적 도덕 위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도덕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인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없다라는 하나의 전제에서부터 갓난아기들을 태워 죽이는 것은 문화에 따라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그따위 전제는 갈아치우는 것이 어떨까? 그런 결론이 잘못이라는 것을 당신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결론이니 말이다.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도덕에 대한 무신론적 진화론적 주장의 문제점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